지금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복음의 빛으로 또 평강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세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앞에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내용의 영상을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 한 분이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고 영상과 자막 처리만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으리라고도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저는 설교 중에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이기도 하고 또 찬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중에 두 분께서 한 분이 독일어 원어로 이 시를 좀 낭독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말로 또 한 분이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교회 호프 유승문 집사님이 노래를 한 곡도 하실 거예요. 노래를 하시는데 독일어로 하십니다. 독일어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그냥 소리는 안 나고 영상 처리와 그리고 한글 자막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좀 이 시간 깊은 영성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Dietrich Bonhoeffer.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 본헤퍼.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geschaffen hast.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Und reichst du uns den schweren Kelch, den Bitten des Leids, gefüllt bis an den höchsten Rand.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So nehmen wir in Dank wahr, ohne Zittern, aus deiner guten und geliebten Hand.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Doch willst du uns noch einmal Freude schenken an dieser Welt und ihrer Sonne Glanz.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Dann wollen wir des Vergangenen gedenken und dann gehört dir unser Leben ganz.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Lass warm und he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Wenn sich die Stille nun tief um uns breitet, so lass uns hören jenen vollen Klang.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Der Welt, die unsichtbar sich um uns weitet, all deine Kinder hohen Lobgesang. 오 주여, 우리 다시 하나가 되게 우리를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Von gutem Möchten wunderbar gebo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Amen.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So will ich diese Tage nicht verstehen.
도대체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탄생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좀 더 깊은 영성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시의 타자본 제목은 1945년 신년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전해지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찬송곡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좀 몇 군데 한 4군데 정도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목이 붙기를 선한 능력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또 시편 139편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에 둘러싸시고 당신의 손을 제 위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네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셨다 하는 개념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탄생시킨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보네포 목사는 이 시를 어느 때쯤 썼느냐? 1945년 신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1944년 연말에 성탄 어간쯤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몇 달 뒤에 베를린에 있는 수용소죠, 감옥이죠. 그곳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공포, 39살의 나이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본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선한 능력에 내가 휩싸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런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순간에 이 시를 썼다 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이 보네포 목사의 사상과 신앙을 늘 기리면서 이 시를 찬송곡으로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입력을 시키면 대번 이 노래가 여러 그 버전으로 나옵니다. 우리 유승문 집사님도 한번 거기다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노래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능력이 늘 은혜로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선한 능력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982년도에 세상을 떠난 가톨릭 신부 중에 한 분, 존 메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사제이기도 하지만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자로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기도문들, 또 기도운동, 또 심지어는 이 종교를 넘어서서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명상의 방법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접목시키면서 이제 가톨릭계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또 명상법을 도입을 했던 아주 유명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의 이런 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 그리고 2천여 개의 그룹이 이 영향을 받은 그룹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 기독교 명상 공동체라고 하는
WCC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명상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느 날 티벳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세속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톨릭 교인 사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디언 원주민 주술사까지도 참여하는 폭넓은 그런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달라이 라마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선한 마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불교도의 견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강연회의 주제 강연과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이 하나가 탄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내용 중에 이 달라이 라마의 고승이죠. 고승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라. 이게 불교의 승려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라. 저는 이 지적이죠. 지적과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 되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사상가인 북아프리카 출신인 교부인 어거스틴의 짧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의 그 말도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를 살펴볼 때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역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따라 맺어 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행복의 윤리학, 복된 삶에 대하여 이런 그 주제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솔직히 일시적인 재물을 사랑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일시적인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정리한 내용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소유한 행복한 삶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다 했습니다. 좋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불순한 정신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어거스틴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 찾아낼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대부분이 믿음에 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시간을 바치고 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의 몸이 직접 교회에 나와야 되니 몸이 산재물이 되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것 투자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일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처럼 또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답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뭐냐?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달리 생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심판이지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판, 지옥의 심판, 이것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원래가 웹툰,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 영화는 지난 3일에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적어도 어떤 내용의 영화이든 간에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었다 하면은 그 영화를 봐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런 국민의 에티켓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려고 지난 주간 부단히 시간을 내보려고 했는데 못 냈어요. 제 애들을 통해서 그 좀 다운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아직 불법이라고. 그래서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주인공이 지옥의 7단계를 거치면서 겪는 내용들이 바로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물론 좋은 결말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승을 다루고 이승을 다루고 또 신화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번 영화가 1편인데 이제 후속편으로 2편이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 그런 의미, 그런 개념의 심판일까? 저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차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흐름이 실은 불교적인 또는 힌두교적인 윤회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 게 참 이분도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읽게 되면은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유명하지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당시의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법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고위급 인사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뒤에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의 대화는 결론을 못 맺었어요. 일종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단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서기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을 주로 읽는 공동체가 어쩌면 따로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주로 읽어야 되는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유대 사회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에 완벽하게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대교는 점차적으로 율법 중심의 종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그래도 간신히 유지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 그룹들과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불가했습니다. 그게 서기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00년쯤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반유대 정서가 강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너희는 유대교인들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벌써 이미 받았다라는 언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단순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게을리했더니 사고를 당했고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를 떠났더니 내가 이런 나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을 생각하고 유황불을 생각하고 구더기 더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5절, 16절, 18절 다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각각의 표현이 다릅니다만 영생을 얻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 세 표현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물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믿는 자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믿고 내가 믿는 자하고 그런데 믿음이라 하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중심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무후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새롭고도 예상치도 못하고 놀라운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캐리그마예요. 복음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면 하늘의 능력도 없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런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헌금을 넉넉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일로 바쁘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흔들린 상태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한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술년 올 한 해를 이런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 본 목사님은 그냥 선한 능력이라 했습니다마는 그 선한 능력이 뭐냐, 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네폰 목사님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현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뒤에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미 저희들 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주님의 역군들이 되게 하시고 병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